무상심시 미묘 백천만금난조 아범문경덕수지 운해열의 진실 나무명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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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명법연하경. 여신을 공부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인데 오늘 새로 동참하신 불자도 계시고 하니까 이 신행론을 갖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행론은 9페이지 펴십시오. 9페이지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처음 오시면 수행 방법도 다르고 수행하는 의식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혼돈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지금까지 하는 그 수행이 잘못됐는가? 여기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소견이나 개개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설하신 경전에 의해서 우리가 신행용문이 참 지금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의심이나 그 잘못된 허물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행용문이라는 것은 믿고 수행하는 가장 용이한 그 문장이라는 뜻이겠죠. 이를 갖다가 전에 법장 큰 스님께서는 성불정정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불하는데 가장 바르고 정확한 결정된 그 업이다, 행위다는 뜻이죠. 그걸 지금 우리는 신행용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적강토 교주이신 대자비고 서가모니 본부님께 기여합니다. 여기서도 벌써 다른 절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같으면 물론 상적강토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부처님 국토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다른 경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그런 예토라 그럽니다. 이 사바세계를 갖다가 가민토라 그럽니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 인토, 참을인자 인토, 가민토, 예토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온갖 것이 남을 속이고 울리고 범죄가 치성하고 번뇌가 무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예토라 그러고 가민토라 그럽니다. 근데 이 가민토가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이 국토가 그냥 그대로 상적강토다. 상적강토는 서가모니 법신불이 머물고 있는 국토를 상적강토로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바로 부처님 국토다. 근데 지금 이제 연구를 하는 데 가는 것 같으면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하는 데 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명을 바칠 때 지극정성으로서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방극락세계는 여기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지고 서방극락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교주는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그 땅은 보배로 이루어졌고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줄로 경계를 하고 온갖 칠보로 된 과일이 열리고 악이 없고 선만 있고 이런 대단한
청정 불국토가 거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거기 가고 싶죠. 그래서 그 사람 명을 바칠 때 10분만 부르는 것처럼 서방극락식이 난다. 그러나 이 법화 행자들은 여기서 10만의 국토를 지나가지고 서방극락식에 갈 것이 아니고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불국토다. 여기가 상적강토다. 제목궁창 부르는 우리 불자들이 머문 그 자리, 그 앉은 당처가 바로 상적강토고 부처님 자리다. 내가 산사행기 거기 머리말에서 이런 말 써놨습니다. 머리말 그 앞에 서두에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 구름 한 개가 자욱하여 풍만하기 어렵네. 고향 가는 길을 풍만하기 어렵네.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한개 구름 걷어가니 내가 섰는 당체가 실상의 고향이로다. 이런 서두의 말을 올려놨습니다. 이 법화행자는 어디를 가도 내가 머문 그 당체가 부처님 자리라는 것을 딱 잡아야 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내가 머문 그 자리, 어디를 가도 직장에 가거나 어디 뭐 차를 타거나 어디를 가도 거기가 부처님 자리다. 우리는 연구를 해가지고 서방극락세계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부처님 불국토니까.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부처님 불국토니까. 그리고 내가 언젠가 그걸 밝혀놨습니다. 소식지에 밝혀놨는데 남아비 답을 불러가지고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성능 공덕을 쌓게 해가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일 해가지고 이 불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방편입니다. 우리 교주, 우리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사생자부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왜 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 서방극락세계에 꼭 가야 되는가?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불국토 아님이 없는데 내 마음이 부정하는 것 같으면 어디든지 쪽입니다. 내 마음이 부정하는 것 같으면 어디든지 거기는 악도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보죠. 평소에 악한 마음을 갖고 그야말로 맨날 남을 해치고자 손에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악도인데 죽으면 어디로 좋은 데가 있냐? 내는 그 악도에 떨어지지. 꼭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이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나 버립니다. 이 스님 시다름을 가보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시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미소를 짓고 굉장히 편안한 사람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시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시신은 보기에 흉측할 정도로 그런 시신이 있습니다. 색깔도 시커멓고 색깔도 없고 흉측한 그 얼굴은 100% 악도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밝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불법에 의지하는 사람 얼굴이 밝단 말이에요. 밝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 사람 선처에 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평소 내 마음이 중요하지 꼭 살아서 어디 뭐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 마음 따라서 평소에 자기 생활 따라서 사후에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연구할 것 없이 나무모이라는 게 무조건 불러야 된다. 무조건.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나중에 왜 불러야 되는지 내가 설명드릴게요. 상제강도 교주이신 대자비고 석가모니 본부를 이렇게 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본부입니다. 본래 부처.
우리의 삼부사는 본문 삼보의 신앙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본문 삼보. 석가모니 본부님이 불보가 되고, 본문무법 연화경이 법보가 되고, 일체 보나보살님이 성보가 되고, 본문 삼보를 신앙 대상을 삼고 수행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10군데도 안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모범연락에서는 전문과 본문이 있는데, 전문은 중생이 성불하는 도리를 갖다가 밝히고 있고, 본문은 중생이 성불하는 도리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그걸 법제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소유하는 모든 법제를 물려받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문보다는 본문이 더 수성합니다. 본문 삼보가 여러 가지 삼보가 있는데, 본문 삼보를 넘어가는 그러한 공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 삼보를 신앙 대상을 삼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석가모니 본불입니다. 상적강토 교주이신 대자비고 석가모니 본불님께 기여합니다. 기여합니다 할 때는 절해야 됩니다. 절도 일어서서 아니고 장기한 상태에서 꿇어앉은 상태에서 오체투지하면 됩니다. 오체투지는 양무릎과 양팔굽과 자기 이마가 땅에 닿는 걸 갖다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이마가 땅에 안 닿으면 그 옳은 절이 안 되죠. 불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실성 상주불멸 대자비고 석가모니 본불님께 기여합니다. 구원실성 상주불멸, 이게 본불님 당체고 근본입니다. 열애순환품 근본이죠. 구원실성은 뭡니까? 우리가 불교를 지금 부처님을 알기로 3000년 전에 실타태들을 태어나셔가지고 출가하시고 보리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시고 성수 80에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하시고,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사입니다. 그걸 이 법화인 열애순환품에서 완전히 깨버리죠. 그건 아니다. 그건 하는 방편이다. 내가 신라 성불에 온지는 무당백천만 아성기부터 성질하고는 내가 본불이었다. 본래 부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의 수면 무당백천만 아성기급이요 상중무연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상중무연한다. 부처님의 수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신불의 수명, 보신불의 수명, 법신불의 수명, 이 세 가지 수명이 있는데, 하신불의 수명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0에, 성수 80에 사르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다가 하신불의 수명을, 성수 80이죠. 그거는 순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신불의 수명은, 나의 수명은 무량아성지급이다. 이 열애순환법에 선언하셨습니다. 그걸 보신불의 수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상주불멸한다. 항상 여기 머무는 거 멸하지 않는다. 법신불의 수명입니다. 그 하신, 보신, 법신 이 세 가지 수명이 우리에게 이미 구족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족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수명은 하신불의 수명일 것이고, 뭐 80을 사든 100을 사든지 그 하신불의 수명일 것이고, 우리가 닦은 공덕의 수명, 이거 열애순환품을 수행하면서 우리에게도 죽지 않은 그런 영혼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수차해 왔습니다. 보신불의 수명입니다.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간에 알든 모르든지 간에 우리에게 상주불멸하는 그러한 도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상주불멸하는가?
지금 불자들이 이 선생 법문 듣고 있는 그놈이 지금 상주불면합니다. 잡았는 건 모르겠네. 이러한 삼신불의 수명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구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의 구원실성은 이미 백천만의 아성기급전에 성불하신 본불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상주불매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당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러면 성수 80의 10배나 드시고 지금 안 계신다. 우리가 무슨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하고 뭐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그거는 허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안 계신 행체고 이미 안 계신데 무엇을 기여하는 게 무엇이 선임이 되나. 내가 삼중로면하고 항상 여기 머문다. 너희 곁에 있다. 너와 같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대자비부. 여기서 대자비부 할 때 대자는 그냥 크다. 이거 사람에게 칭해서 할 때는 큰 대자를 갖다가 크다놓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갖다 할 때는 크다 이게 맞습니다. 큰 대자면 크다 이랬는데 사람에게 이 부처님에게 큰 대자는 거룩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자비는 거룩한 자비 부처님. 이 부는 아버지 부자죠.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님을 정확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말이 좀 깁니다만도 석가모니 본불님 아버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 전부 나의 자식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선언하신데 우리는 왜 부처님 아버지라고 공부하는가? 참 이게 참 희한해요. 왜 그러는 것 같으면 이 단어를 갖다가 다른 종교에서 쏙 빼가 또 훔쳐갔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훔쳐갔어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는 거 이거 훔쳐갔거든요. 여기서 불교에서. 예, 몹시 어렵고 힘들거든. 석가모니, 본골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려보라. 금방 풀릴 거예요. 모범연화 친설하신 대자비고 석가모니 본불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본불님 이제 세 분 기하죠. 기할 때는 전합니다. 예, 한장한 곳이. 보정세계 교주이신 정면법화 다보열의 부처님께 기합니다. 지금 다보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법화 도랑 아닌 것 같으면 보기 힘들죠. 다보 부처님은 법화계에서만 등장하는 부처님이신데 정면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무왕수급에 성불하시고서 멸도하실 때 발언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공양하고자 하는 것은 큰 탑을 세워라. 내가 그 탑 속에 머물면서 법화경 설하는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그 법화경 전부 지시라고 내가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원에 해가지고 어느 부처님이든지 법화경 설하시는 곳이 있으면 이 다보 불탑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보살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막무가내 울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 다 끝나고서 왜 우느냐 하니까 아니 제호봉차하고 있는데 다보 탑이 땅에서 솟아나는데 그 강경이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지극정성하는 것은 그런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보 부처님은 보정세계라는 그런 세계의 부처님이신데 시방세계 어디든지 무법연화경을 설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 탑이 솟아나는데 그 탑 속에 다보 부처님께서 머무시면서 솟아나가지고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무법연화경은 전부 진실이옵니다. 진실이옵니다 하고 증명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 이 불단에 그대로 재현했고 지금 다보 부처님께서 이 손을 합장하시고
계시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법화경은 전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대목을 지금 재현했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도량이 경주불구사입니다. 경주불구사가 하는 것은 다보 석가탑에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 탑을 조성하자 하니 땅에 뭐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가 이제 법화 행자들이 가서 볼 때는 땅이 아니고 공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지금 탑 속에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란히 병자하시고 장법을 봉팔품을 설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재현됩니다. 그래서 다보 부처님은 이 모범연화경 설하시는 곳에 놔두셔가지고 그 법은 전부 진실이다고 평등대 교보살법 불소염 모두 진실입니다 하고 증명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화행자들은 다보 부처님께 기하고 예를 드려야 됩니다. 보정세계 교주이신 증명법화 다보예래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이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법선설하시옵는 본문전문 상주일체 부처님께 모법 설하시는 본문, 정문, 모든 부처님, 모든 제국에 들어갑니다. 모든 시방 제국에 상주일체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이렇게. 자, 기하옵니다. 이걸 갖다가 또 우리가 좀 짚어보자고요. 기하옵니다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 어제 안 했네요. 창원교도소 가서 남자 재소자 150명 1시간 법문하고 또 창원교도소 안에는 여자 교도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자 교도소 가서 또 법문 1시간 하고 이래 왔는데 내가 가서 질문해 봤어요. 기하옵니다. 뜻을 아는 사람 하니까 누가 손을 들고 의지한다는 뜻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지한다, 기한다. 그런 걸 우리가 나무 모범연화기 할 때 나무는 의지한다는 뜻인데 그보다도 더 적극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기맹내 한다는 뜻인데 기맹내는 이 몸과 목숨을 거기 건다, 바친다. 이 몸과 목숨을 모범연화경하고 바간다. 이런 적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몸과 목숨을 모범연화경에 의지하고 건다는 것은 선불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시방제불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모범연화경에 신명을 걸고 다 선불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법을 위해서 시방제불께서는 임금자리 가만 앉아있으면 전륜소망이 될 분들인데 그 전륜소망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모범연화경에 신명을 걸고 수행해가지고 전부 선불하셨습니다. 시방제불께서 선불하신 법을 우리가 선불하면 우리 역시 선불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선불하신 법을 갖다가 우리 중생들이 의지하고 수행한다면 부처님께서 이 모범 행자를 갖다가 혼념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신들께서 선불하신 법을 갖다가 이 중생들이 지금 의지해가지고 신명을 걸고 수행하는데 어떻게 자식 중에서는 가장 진실한 자식인데 마다하겠는가? 이 모범연화를 수행하는 불자들을 갖다가 시방제불께서 혼념하시게 됩니다. 혼념하신다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보호하고 감싸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옷을 덮어주시고 칭찬하시고 이걸 다 혼념이라고 합니다. 제불 혼념자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법일여요 기법일체신 본무모범연화경께 기여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늘 공부하는 부자들이야
화납니다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적었습니다. 인법인력, 기법일체, 이 도리 때문에 우리가 나무모범연화경 부릅니다. 이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을 갖다 인이라 그러고 인본존이라 그러고, 법은 모범연화경 5자 본존을 말합니다. 일례다, 하나다. 하나와 같다. 기법일체는, 기는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는 우리 중생들이요, 법은 법본존입니다. 법본존은 모범연화경 글자 5자죠. 일체다, 한 몸이다. 인법일례요, 기법일체시 모범연화경 기하옵니다. 기하옵니다는 우리가 내 신명을 갖다 그 의지합니다,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더 적절스는 그냥 의지한다는, 막연하게 의지한다 이게 아니고 내 신명, 몸과 목숨을 갖다 거기 바칩니다. 일성문교 평등대의 지불보장 실상모범연화경 얘기합니다. 이 실상모범연화경은 정문에 해당되고 나무모범연화경은 본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정문 다 의지한다는, 기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불촉을 받으신 전세계 미진수 일체보나 보살에는 얘기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그런 차례였는데, 열애신뢰품에서 이 보나보살들이 부처님으로부터서 이 모범연화경을 부촉받게 됩니다. 글자 5자를 부촉받게 됩니다. 보나보살이라는 것도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살들이 보나보살이 있고 적하보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적하보살은 문수보살을 상수로 해가지고 8,000항하사수나 됩니다. 수가 문수, 보현, 미력, 간음, 대세지, 지장보살, 야간보살, 약상보살 이런 분들이 전부 적하보살입니다. 그럼 적하보살들은 어떠느냐? 이 문수나 보현 같은 분들은 우리 중생들 몸을 응용합니다. 조언예로서 관세보살은 34응신을 놔두고 모험보살은 36응신을 놔둔다고 이 경전에 지금 나오는데, 제도할 상대에 따라서 그 몸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생의 몸을 응용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럼 내가 이제 건져준다. 내가 건진 걸로 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내 몸을 이용했습니다. 건져준다. 그런 식으로 적하보살은 우리 몸을 응용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문수보살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내가 이 법을 수행하다가 문수는 그 지혜의 상징인데 지혜가 푸쩍푸쩍 일어났다. 그것이 무슨 말씀, 무슨 뜻이구나. 문수보살의 작용입니다. 오늘 산불사에서 인류 법회를 하는데 오늘 법회 한번 가볼까? 오늘 부산서도 오시고 각지에서 오셨는데 한번 가볼까? 그 마음은 보현보살의 작용입니다. 보현보살이 작용해가지고 오늘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몸을 갖다가 적하보살을 응용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반해가지고 보나보살은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아비변행보살 이 4대 보살을 이시해가지고 천세계 미진순화되는 보나보살들이 지금 땅에서 솟아났는데, 이 보나보살들은 실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살이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대사 같은 그런 분도 너희들이 보나다. 제목공창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는 너희들이 보나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했습니다만 나는 그렇죠. 늘 보나 행을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보나보살 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보나보살들은 실제 우리의 자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나와 적하의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하보살은 우리 몸을 응용하고, 우리는 보나보살은 실제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몸을 바로 놔두가지고 이 법을 참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나보살들은 오탈막시가 돼야만 그 활동을 전개합니다. 적하보살들은 부처님 제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오타각시는 말할 것도 없고 늘 이렇게 활동이 되는데, 이 보나보살들은 오타각시를 갖다 2500년이 지난 이후를 갖다가 오타각시를 그러는데 2500 61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오타각시가 돌아온 지가 61년이 지났다는 거죠. 이 오타각시에 여기저기서 솟아나가지고 이 보나보살들의 소지품은 반드시 모범연화경 제목 5자입니다. 제목 5자를 중생들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주고 이 모범연화경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보나보살들입니다. 그 자체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면 물론이고, 그 자체가, 보나보살 자체가 우리들 법화 행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범역통하신 파천항아사수 일체적하보살 이렇게 기하옵니다. 이래가지고 기하옵니다. 앞으로는 이제 모범역통하신 파천항아사수 일체적하보살들은 문수 보현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파천항아사 적하보살이 포함되는데, 열의 실력품에서는 보나보살들에게만 이 모범연락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별부총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부총, 별부총. 총류품은 그 다음에 나오는 총류품에서는 총부총이라 해가지고 보나적하 할 거 없이 이 법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나보살들이 총류품에서 다 부족받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하보살이나 보나보살들은 폐기되어 있습니다. 가선유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은 앞에 14스푼부터서 14알라행부까지 정문은 문수보살을 상수로 해가지고 전부 이미 부촉이 되었습니다. 부촉이 되었고, 본문은 보나보살들에게 부촉되고, 총부촉해가지고 또 적하보살들도 보나적하 모두에게 부촉이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래가지고 기하옵니다. 본이 이제 연결됩니다. 지금 이 모범연왕의 본문을 설하시는 이 영산회상에는 제일 먼저 석가모니 본불님이 가장 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범연왕이 전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고 증명하시는 다보부처님이 와가 계시고, 시방 세계에서 모법을 설하시고 있다가 사바세계에서 모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의 부름을 따라서 모여오신 5천만원 아유타 항아사수나 석가모니 본불님의 하신불, 와가 계십니다. 분신불이라 그래요. 분신. 석가모니 분신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지금 그 영산회상에 모여오셨다. 거기다가 문수보살을 상술한 8천항아사 순화되는 적하보살이 합장하고 저마다 저요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부족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발언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해보살, 정해보살, 무변행보살, 알리평보살 이 4대보살을 상수로 한 천세계 미지순화되는 그런 보나보살들이 합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을 상수한 12,000 아라한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설 천안범, 천안 시기대원, 강매대원 온갖 천황들이 그 건속들을 대동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8용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난타용왕, 빨란타용왕, 사가라용왕 온갖 이 용왕들이
그 건설들을 대동하고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청룡팔구 호법선생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영산회상에 부처님의 법문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그것도 이 법을 부족하실 때 그것도 행여나 법을 가볍게 여기실까봐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공부할 그런 때문에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일어서서 그 보나자카 모든 보살들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몇천만을 아선지급 동안 이 억제의 안을 따라 삼마삼거리 법을 이제 너희에게 부족하느니 너희들은 이 법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살아가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마정숙이라고 합니다. 손을 뻗어가지고 모든 보살들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내가 100천만 아선지급 동안 이 억제의 안을 따라 삼마삼거리 너희들에게 부족하느니 너희들은 이 법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유포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보살들이 부처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 법을 널리 피겠나이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답을 하고 이 법을 부족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객들, 선하는 참선하는 사람들 그네들이 법문하러 가는 것 보면 고정적으로 그 메뉴에 올리는 법문이 있습니다. 가설존자 염화미속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물론 이 법화 이상이 아닙니다. 이 법화 설하기 전에 아주 작은 법 설하실 때 그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꼬단송이를 들었습니다. 꼬단송이를 들었는데 무슨 연유로 들었는지 다른 대유들은 모르는데 가설존자만 그 연유를 알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 염화미소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심전심 가수존자만큼 내 마음을 알았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이 재벌실상 무상도를 가섭에게 부족하노라. 그게 이제 선법이라는 거죠. 참선한 선법이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무상도가 가수존자 혼자 가수존자에게 넘어갔다. 비닐 암호처럼 가섭존자 혼자에게 꼬다소리 들고 넘어간 그 법하고 이렇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다보 부처님 와 계시고 시방에서 부처님 5천만억 되는 부처님이 와 계시고 8천 항아사 순화되는 적가보살들이 계시고 또 전세계미진순화 되는 보나보살들이 계신 가운데서 그것도 연회선을 가지고 여기까지 신통력을 놔주시고 일어서서 마전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100천만 아선지급 전에 어깨어놓은 이 안으로 삼바삼들 너에게 부족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하신 이 법하고 어떻게 같겠느냐. 말은 같을지라도 해석이 뭐 깨달음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섭존자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에 맞는 법입니다. 아라한에게 이 대법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경전이 천황들이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어떤 그 제목 경전 제목 자체가 소설경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소설경이거나 아니면 유경이다. 거짓경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객들은 참선하는 사람은 자주 떨립니다. 나는 웃지요. 제가 허사했다, 지금. 가설존자가 혼자서 염화미소 해가지고 무상도를 물러받았다는 그거는 그 당시 가설존자에게 수준에 맞는 이 대법이 가설존자한테 비밀 아무처럼 그 넘어가겠는가? 처음 하는 말씀이에요. 법화경 하는 사람 다 압니다. 그건 거짓이다. 그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갖다 책에서 뭐 양양 먹지 않은 지구촌놈이가 거기 책에서 하나씩 밝혀놨습니다. 그건 거짓이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부처님이 진실한 뜻인 것 같으면 내가 그걸 받죠. 자신 있습니다. 잠시 쉬는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오늘 옥천사 가신다는 우리 노보살도 오시고 이랬는데 노보살 생각이 나네요. 여기에 나랑 같이 한 20년을 같이 한 보살이 노보살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연세가 딱 90이 됐는데 내한테 하루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님, 내가 아무래도 종교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조상 대대로 지금 불교를 믿어왔고 보살이 내하고 인연한 지도 벌써 20년이 됐는데 무슨 종교를 바꾼단 말입니까? 하니까 자식들이 달달이 용돈을 조금씩 주는데 자식들이 타 종교를 믿는데 엄마가 종교를 안 바꾸는 것 같으면 그 용돈 안 준다 그럽니다. 안 죽어도 굶은 애 되면 굶고 죽은 애 되면 죽지. 그거 지금 뭐 바꿔가 말기고 내 90년 살았으면 내가. 그랬더니 그리고 한 서너 달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불교 믿어가지고 자식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전부 자식 안 되는 것 같아 부모 탓을 돌린다 하네. 그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아. 자식이 안 된다 하니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병원에 찾아가니까 스님, 내가 종교를 바꿨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뭐 아무 종교라도 바르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그래 참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3년 세월이 지났는데 올해 그 어른이 93세 됩니다. 93세 되는데 지난 여름에 어떤 중늙은이가 와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느냐, 어디서 왔냐, 그렇게. 그 아무개 보살 아들입니다. 그래. 아들인데 그때 어떻게 왔냐? 어머니가 지난 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냐? 근데 왜 왔느냐니까 평소에 우리 어머니가 그리 혜성 스님을 입에 올렸습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올렸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그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 대법을 수행하는 부모를 갖다가 샤를 몇 푼 가지고 욱벌질러 가지고 그 종교를 끌고 갔으니 어떻게 그 업이 가볍고 제가 안 되겠느냐. 가장 무거운 업을 진 무관적이다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종교를 가지고 그것도 종교의 무슨 교리를 가지고 우리 종교가 이 교리가 수상하니 우리 종교를 오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종교를 떠나서 그만 이게 뭐 샤를 몇 푼 가지고 부모를 엇받질러 가지고 그것도 연세가 90이 넘은 노인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다. 어째 그런 종교 이 지구상에 또 있는가? 우리 불교가 만약 그랬다면은 자식이 무슨 불교를 믿고 어머니가 부모가 다른 종교를 믿는데 억지로 끌고 갔으면 그건 공덕이 됩니다. 그건 공덕이 됩니다. 큰 법에서 큰 법으로 자식이 부모를 인도하는 것은 그건 효과되고 큰 법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정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빨질 내가지고 부모를 갖다 이끌어가는 것은 큰 의미 되어 봅니다. 그런 걸 혹시 종교가 다른 자식들이거든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 깨체체하고 가난이 줄줄줄줄 몸에 흘리고 얼굴에 배가지고 너무 측은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자기 마음에서 간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식 안 된다고 꼴찌를 해가지고 자식이 어머니가 불교 믿으니까 우리 자식이 되는 일이 없다고 이래 꼴찌를
그런 법이 세상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법을 수행하는 것처럼 쌓이지 않는 공들이 있고 매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는데 그러한 심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나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 불속에 던지나도 무속에 던지나도 살아남아야 되는 게 이 법화 행자인데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법화 행자를 갖다가 빼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불을 저지른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고 내가 돌려보냈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열애수랑품 자기는 500열자인데 우리는 자기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다 우리 뭐 부자들한테 외우지만 처음 오신 분도 자기를 다 보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자기는 부처님의 혼이요, 부처님의 정요요, 부처님의 수명이요, 부처님의 생명이요, 부처님의 근본입니다.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불교 행사 가는 것 같으면 반야심경을 외우죠. 다 반야심경 다 외웁니다. 법화기 하는 데는 반야심경을 안 외우고 이 자기를 외웁니다. 반야심경은 강물과 같고 이 자기는 바닷물과 같다. 강물은 바닷물을 한 방울도 수용 못합니다. 바닷물은 강물은 말할 것도 없고 빗물도 없고 도랑물도 온갖 물을 다 수용합니다. 전부 반야심경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불자들 이해하기로 불교의 전체적인 근본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반야경 600부의 핵심입니다. 법화기의 핵심이 아니고 법화기의 어떤 도를 갖다 반야심경에서 담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법화경 수행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아계를 갖다 외워야 되고 반야심경은 작은 강물이라 보면 되고 자아계는 바닷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쭉 이 자아계 500년차는 우리가 또 그만큼 공덕이 되니까 외워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금연화경 종료 인법일려이신 제목봉창하면 물지견에 들어 즉신성문은 인법일려 이는 그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고 법은 모금연화기죠. 일려이신 제목봉창하면 불지견에 들어 부처님 지견은 부처님 참 일체 종지를 말합니다. 부처님 지견은 부처님 지혜에서 보는 견해 이걸 부처님 지견은 거기 들어 즉신성문은 우리 모범연화경 하는 사람들은 특히 제목봉창하는 사람들은 즉신성불로 갖다 종지를 삼는다. 즉신성불 부모에게 받은 이 몸으로 성불하고 마치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을 대답하는 것 때문에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온갖 공덕을 갖추고 그야말로 급빛 나는 몸을 갖추고 신동도력을 다 갖추고 이런데 부처님이 되는데 무슨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몸으로 보는 것들은 담은 꼴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즉신성문이야.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 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내 마음이 부처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내가 글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스님 책을 보니까 스님 또 성불하신 것 같는데 성불했습니까? 내가 성불했다 하는 것도 뭐 시비가 끼고 성불 안 했다 하면 이게 무슨 뜻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옆에 있으면 주작자로 몇 대 폐줌을 시켰대. 그게 답이네. 아니 내가 무슨 답? 말을 여러 것 좀 시비가 끼돼 있거든요. 그때는 옆에 있으면 폐주고 싶다 이랬어요. 내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인데 양무제가 달마다에게 질문했죠. 내가
저를 천년을 짓고 스님을 10만을 먹이 사는데 내 공덕이 어떻소 하니까 다른 데서께서 무라 그랬다. 무. 내가 이렇게 공덕을 짓는데 무라 하니까 다른 데서는 얼마나 섭섭하냐. 양무제는. 그 달마대사 대답은 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는 내가 말씀드렸죠. 있고 없고의 상대적인 무가 아니다. 절대적인 무다. 실상 차원에서는 공덕을 짓든지 죄를 짓든지 그거는 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행체가 없잖아요. 공덕 우리가 아무리 짓다 해도 그 행체가 어디 있는 공덕 짓는 행체가 어디 있는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 뭐 행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인 차원에서 뭐라 그랬지 있고 없고의 무가 아닌데 양무제는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있고 없고 상대적인 무를 받아들이고 오해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거기에 뭐 걸리고 자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마음은 자국공창한 우리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불토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불성해보라는 겁니다. 일체 중생, 신유불성,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네. 불성이 있으면 그 불성이 어디 있는가, 지금 현재. 아무리 봐도 우리는 불성이 보이진 않고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 있는가? 집어보자고요. 불성이 어디 있는지. 그래야 불성을 우리 잡을까, 이거. 불성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뭐 구워온 것도 아니고, 누가 빌려준 것도 아니고, 불성이 우리한테 이미 일체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되는데, 그럼 우리한테 내 자신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가면 보는 상품, 귀로 가면 듣는 상품, 코로 가는 것은 행기받는 상품, 입으로 가면 맛보는 상품, 피부로 가면 촉감, 마음으로 가는 것은 분별심, 이 몸을 버리고 부모 태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 부모에게 입퇴함을 해서 그건 바로 그때부터 생명입니다. 생명. 이 몸을 버리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혼이라고 그러죠. 혼백하지. 혼. 이 8가지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불성이.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님 법을 듣고 있는 그놈이 불성인데. 나무모범이라면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무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김행래인데 김행래는 이 몸과 목숨을 거기에 바친다. 끝이 건다. 모범이라면 몸과 목숨을 갖다 거는 것 하면은 그건 성불이 확정된 겁니다. 다른데 모범, 나무로 붙는 거는 시비를 안 거는데, 모범연하게 나무로 붙는 거는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문수보살, 나무 간세보살, 나무 설방문이불, 전부 앞에 나무가 붙잖아요. 그런 데는 그 시비가 안 거는, 못 거는데, 모범연하게 나무가 붙는 거는 왜 시비를 걸고? 그렇잖아요. 시비 많이 걸잖아요. 갱전에 나무 모범연하게 불러라는 그런 도리가 없으면은 누가 불러라 해도 부를 필요가 없고 그런 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릅니다. 부르지 마라 해도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부르지 마라 해도 부르니. 우리 지금 오타각시에는 이 수행 방법이 강이 있습니다. 넓을 강자. 전체 28품을 읽고 외우는 것 같아 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방편품이나 열애수랑품이나 본문팔품이나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독송하는 걸 갖다가 약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약이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 5자 부르는 것 갖다가 간요, 요라고 합니다. 간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도 우리는 수행해야 되고 약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간심 요도 수행해야 된다.
집에서 시간이 나는 것 같으면 경전 전체를 동성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으면 나무 모범전하게 가면서 오면서 부르면 되고, 얼마나 소양이 좋고, 얼마나 중생성분이 그냥 열려가 있는데, 이 모범연락이 앞에 무랑에게, 개경인 무랑에게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무랑 백천만 아성기급이 지날지라도 마침내 아무도 사마삼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다른 경력 가지고는. 이 모범연락 이전 경력 가지고 못한 거예요. 도방이 들어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방송부에서 약용문법자 무일불성부, 이 법을 듣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말씀드리죠. 이 모범연락의 이전 경력 가지고는 성불하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락에 들어와서는 성불 못하자도 성불한다. 그리고 천태종에 나가는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천태종에는 아시다시피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는데, 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저씨 병도 낫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고 내가 관세음보살 배신 못합니다. 나무공연을 불러가지고, 아유 이 답답한 사람 봤네. 누구 배신하라 그랬냐? 이 모범연락의 속에서는 글자 다섯 제목 속에는 시방 제물의 인행 가득의 공덕이 녹아있고, 모든 부처님 지으신 그 공덕이 다 녹아있고, 모든 보살의 생명력과 닦은 공덕이 다 녹아있고, 관세음보살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모범이라는 부름을 해서 관세음보살도 착하도도 하고 머리 쓰다듬는 것이 누구 배신하는 겠냐? 배신은 관세음보살 공덕이 여기 다 녹아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 때문에 62억 한화사 보살 명호를 부르는 거와 공덕이 똑같다 그랬죠. 아미타불 부르는 것 때문에 뭐 60억 한화사 참 그런 공덕이 지은 것 같다고 이렇게 있는데, 모범연락에는 100천만 아성기급전에 지금 공덕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인양 가득 공덕과 모든 보살의 그 공덕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소행하는 것, 어찌도 그 녹아가니까 나는 지장 기도를 하고 이제 바깥 됩니까? 지장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놔라, 다 놔라. 여기다가 다른 기도를 갖다 얻는 것은 더 복잡하고 옛날에 참 어느 큰 스님이 그랬습니다. 물에다 독을 타는, 우유에다 물을 타는 것 같고 독을 타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은 복잡하죠. 그냥 오로지 모으면 다 거기에 포함되니까. 팔만대장의 공덕이 여기 다 녹아 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수행하는 걸 갖다 덜렁 놓기가 사실은 그 좀 어렵은데 지금 놔야 됩니다. 다 놨고 오로지 모범연락에 의지하고 자국 봉창하고 이럴 때 훨씬 성취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명료간단하고. 관세음보살 배신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공덕이 다 나무 모범연락의 제목 속에 녹아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나무 모범연락을 갖다가 여기서 30분 소리내서 내지 1시간 역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시간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뇌의 활동력을 내가 해보니까 나무 모범연락에 부르기 시작한 지가 10분, 20분, 30분, 40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3, 40분 되는 것들은 아주 극도로 아주 조용하고 삼매가 일어나고 그 몰입이 됩니다. 그러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좀 살짝 꺾입니다. 그 시간이, 활용하는 시간이 1시간이 가장 적당하더라는 거죠. 시간이 너무 길고 2시간 시간 하는 건데 지루해가지고 몽골 치고 막 그때는 정신이 몰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30분 내지 1시간 짜고 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침, 저녁으로 나무 모범이라고 부르시고, 출근하는 사람은, 시간이 쫓기는 것도 뭐, 10분이라도 부르고 출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10분이라도 부르고,
가면서 오면서 운전하면서 다 또 부를 수 있으니까, 이 나무 모음이나 내 가운데서 팔팔팔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십시오. 열의 신뢰품. 열의 신뢰품이 320자의 개송인데, 너무너무 그 깊은 뜻이 담겨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개송입니다. 뭐, 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에게 신뢰품 개송, 반드시 또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란이 또는 것이 18페이지, 다란이 품. 다란이는, 다 지녔다. 총지, 뭐 이런 뜻인데, 선을 정량하고, 악은 멈추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선. 그리고 법화 행자를 지키는 그런 호법 선신들의 그 다란이기 때문에, 호법 선신들이 이 다란이를 영문해서, 나무 모금이라는 제목을 영문해서 그 법화 행자를 밤낮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그 작은 법에 걸맞은 호법 선신들이 그 사람을 지키고, 대법을 지키는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힘 있는 호법 선신들이 그 대승을 수행하는 불자를 갖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일학을 외우는 사람들은 시방제불께서 혼용하신다 그러죠. 시방제불께서. 만약 이런 호법 선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호법 선신들이 이 법화 행자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위로는 부처님을 속임이 되고 아래로는 법화 행자를 속임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네들이 이 다른 일을 배우면서 부처님께서 맹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화 행자를 갖다가 지키겠습니다. 수호하겠습니다. 옹호하겠습니다. 몸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이 호법 선신들이 법화 행자를 갖다가 밤낮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범연합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나죠. 두려움이 떠나고, 두 번째는 생사해탈하고, 세 번째는 내가 부처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 다란이 품을 갖다가 세 번 외우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혹시 시간이 쫓기고 이럴 때는 한 번만 외워도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세 번 외우는데, 저도 내가 수행할 때는 한 번 외우고, 이렇게 이제 대중들하고 뽑혀야 때는 세 번 외우고 이랬는데, 그거는 적절히 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나대원인데, 보나대원은 우리 내 자신의 원입니다. 원을 채워야 원이 이루어집니다. 원을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공통적인 원이다. 보통 육도윤회 해가지고, 육도윤회라는 것은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것 같다. 윤회라고 합니다. 그 우리 법화행자는 그 윤회는 이미 끝나고 여기서 보나대원대로 몸을 받는다. 세세생나는 곳마다 몸에서 되는지 않고 거의 참본분리가 같이 나고 부처님 상제감 소리 나는 이런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화행에서 우리가 다음 생에도 물러나지 않고 이 법을 갖다 수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나대원은 내 자신이 이 보나대원대로 다음에 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원대로 다음에 몸을 받고, 원대로 몸을 받는 것은 윤회하고 상관없습니다. 윤회는 자기 지은 업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거고, 원은 업하고 상관없이 이 자기 세운 서운에 의해서 몸을 받게 됩니다. 법화행자는 이 서운에 의해서 몸을 받기 때문에 이 보나대원은 우리 모두 저마다 자신의 서운이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심령축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이루고자 하는 착한 소원을 갖다가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언하고 두 가지, 세 가지 발언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나는 것 같으면 또 삼보의 기함이 9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3대 목표가 있고 5대 사묘. 이게 이제 5대 사묘는 3대 목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살도를 행하는데 반드시 해야 돼. 행으로서 해야 될, 이 글자로서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으로서, 뭔가 마음으로서 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뒤에 참여문인데, 참여문은 우리가 늘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뭐 업을 짓죠. 업을 갖다가 매일매일 참여해가지고 업이 안 쌓이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참여문은
누구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 해당되고 다른 사람에 해당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 참여문을 담아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신행요문을 갖다가 우리는 매일같이 이제 수행하고 이 스님도 하루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행요문 하루 3번씩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하시고 34페이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34페이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행정료가 나오는데 이 신행정료는 앞에 신행요문을 시간상 어떤 환경상 못했을 때 삼보에 기하고 서가모니 분불님께 기합니다. 부모모범인하게 기합니다. 일체본화보살님께 기합니다. 이 삼보에 기하고 나서 바로 모범인하게는 10분도 해도 되고 5분도 해도 되고 1시간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 한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못했을 때 앞에 신행요문 했을 때는 신행정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어디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무슨 작업할 때는 신행정료만 해가지고 너무 모범이라는 경우는 못 되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신행용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늘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지루할 겁니다. 제목 공책 좀 하고 마치게.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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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예, 승불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